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해서 옷이 찢겨지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또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찬양하고 또 기도를 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죠. 그때 어느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채워진 것들이 다 벗어지고 풀어지게 되는 이 일이 있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대본 그 순간에 일반적인 그런 생각은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진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할 기회로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해 주셨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서 지진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과 비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지진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지진과 같았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 뒷일이 감당이 안 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죠. 그때 우리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하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해결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간수의 마음에 아직 여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한 것이죠. 하나님 왜 지진을 보내십니까? 왜 전쟁을 보내십니까?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갈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의 영혼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지각이 뒤집어지고 변동되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다 세례를 받고 또 함께 그 밤중에 음식을 나누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 34절 성경책으로 그 중간부터 보시면 하반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이 집 가장이 자살해서 지금 초상집 될 뻔했던 집이에요. 이 집이. 근데 하나님 집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 온 집안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머물게 되더라.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동이 터서 새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랬어요. 이때 상관들은
그 전날에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그 주인들의 그 고소를 받고 무리들의 고발을 받은,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죄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옷을 찢으라, 매로 치라, 감옥에 가두라 그렇게 명령했던 이 빌립보 땅의 재판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들이 부하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을 놓아 보내주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왜 놓으라 했을까요?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 바로 큰 지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몇 날 며칠 동안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는 것이에요. 그거 들을 때만 하더라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콧방귀를 뀌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지진이 나는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채워졌던 것들이 벗어지게 되는 이런 지진은요, 흔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났다 볼 수도 없는 지진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이 재판장들에게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아요? 창세기 12장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를 바로가 데려갔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서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빨리 데리고 가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려움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 간수 입장에서는 그가 자살할 정도로,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두려워했다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상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어요. 그 감격스럽게 이 명령이 떨어졌으니 너희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전해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요? 이만하니 다행이다, 그래도 감사하다 하고 빨리 나갔을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 밖의 말을 해요. 37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렇게 얘기한 것이. 보내줄 때 빨리 나가지.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에요. 예상 밖의 말이죠. 만약 피소된 자가 로마인의 신분을 갖지 못했다면 그 재판장의 재량껏 그를 때릴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법이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가 피소가 되었다, 혹 그가 범죄 혐의가 있다 하면 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선포되기 전에는 그를
때릴 수도 없었고 구금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로마 사람인 자기를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 조사도 안 하고 그저 돈 많은 사람, 그 주인들 말 듣고서 심한 매질로 때리고 피가 철철 나도록 그렇게 고초를 당하게 만들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 속에 가둔 것, 그것은 무고한 로마 시민을 강포하게 한 이 불의한 일이고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바울은 그럼 진작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밝혔더라면 그들은 맞을 일도 없었고 그런 고초를 당하거나 옥에 갇힐 일이 없었을 텐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안위나 그들의 안전이나 심지어 그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칫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빌립보성 사람들이 유대인이기를 부정하고 포기하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폄훼할 수 있고 그 복음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안전 때문에 복음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가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울이 이 빌립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가 있죠. 거기서 자기는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내고자 하는데 근데 디모데밖에 내가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디모데밖에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고 말을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노라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진실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없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내 이윤을 남기는 것이, 그건 복음을 전한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작아질 때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토가 무엇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작아지고 내가 지워지고 내가 부정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상대방에게는 극진히 대하죠. 왜?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주님처럼 보고 섬기는 것이에요. 정말 극진히 나를 낮추어서 그를 높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누군데 하는 그 마음으로 절대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혹시 말씀 들으셨어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안 나오시더라도 은혜의 원리, 마지막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은혜를 베푸니까 그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무엇으로 여겨져요? 죽은 개 같은 나.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낮아지는 것이에요.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때문에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만 나타낼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성도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 뜻이에요. 성도의 그 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내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다 쓰는 것이 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은혜를 받은 성도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위해서 값없이 전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영광, 우리가 받을 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 때문에. 권리가 없어서 로마 시민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권리를 쓸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다 쓰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그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랑하는 그 복음, 그 자랑하는 그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로는 복음 하지만 내 삶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혜택 다 누리고 내 권리 다 쓰면 그러면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 했어요. 그 같은 본문 18절, 15절, 그렇죠? 하반절 읽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래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 권리 쓰지 아니하고 내 유익 챙기지 아니하고 내가 건강을 잃고 명예를 잃고 부를 잃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만약 그가 고난당했을 때 나는 로마 시민이요 하면서 그 고난을 피했더라면 복음은 전하지만 그가 사실상 전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이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 훨씬 더 낫다고 그는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말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로마 정부가 주는 그 시민권의 혜택이 나에게는 더 유익하고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말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고 복음의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권리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신분을 버리셨습니까?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신 분이세요. 그것도 빌립보서에 나오죠. 2장 6절, 7절,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과 신분을 버리신 주님,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근데 그 바로 전절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 품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자기를 낮춘 자들, 자기 권리 다 쓰지 아니하고 포기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영광 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들도 그 교회도 그 믿음의 성도들도 함께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권리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내가 예수 따라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내가 내 권리 챙기고 내가 내 목숨 챙기면 다 잃어버릴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위하여서 복음 때문에 내 것 챙기지 아니하고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계신 곳에 그도 거기 있으리라. 주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목적이 우리가 편한 삶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땅의 논리, 이 땅의 방법, 이 땅의 가르침, 이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바 되고 부정되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버리는 영광을 깨닫고 복음을 참으로 복음되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대목에서 그냥 가지 않고 지금 이때에는, 문제가 다 해결된 때에는 나는 로마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이, 또 그 문제가 남아있죠.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들, 그 구분 판결과 그 강포함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 일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빛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가면 될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 성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때는 잠자코 있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고 우리도 로마 사람이라, 이 성을 요란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성에 있는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가 온 것이다. 또 그 주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저들의 풍속을 전하고 있다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헬라인과 로마 사람들과 온 세상의 천하 만민의 복을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얼마나 거짓되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저 사람들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 사람들 마음을 사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빛이 되어서 죄악과 탐욕으로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그 정의와 공의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는 그 의무가, 사명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 땅에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장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오히려 로마 사람을 그렇게 강포하게 때리고 이 감옥에 가두었던 이 재판장들이 오히려 입장이 뒤집어져서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신실하게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뒤집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믿습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그
불의한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고 주와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억울한 일 당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힘겹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상에 억눌릴 때가 많이 있고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는 그런 미천하고 비루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입장을 뒤집어 주시고 진리를 갖고 있고 복음을 담고 사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들을 친히 와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었어요. 여러분, 이 광경 어떤 모습입니까? 이 40절 장면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갖고 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성도들,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성도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복음 전했던 이 성도들이 그 길을 다 마치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 같이 주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위로로 그 수고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생명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장면과 같은 모습. 우리가 결국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권을 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누릴 위로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서 좋은 혜택의 길이 열리고 질 좋은 생활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올 때 사람들은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성도들은 일어나서 고개를 들라 그랬어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선 재판을 받으셨지만 이젠 이 땅을 심판하실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맞이하며 그때까지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내 권리를 버리는 영광을 깨닫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위로와 생명 가운데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감을 받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